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냥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40주야를 하나님을 만나 뵙고 40주야를 기도를 하면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그것을 모시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강난에 춤을 추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한없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기적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넜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금방 좀 무엇이 부족하면 원망하고 또 다른 신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좀 만나러 시내산에를 올라갔어요. 올라오면 그동안에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을 참지 못하고 오늘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교만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책망을 하신 대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자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모세에 대해서 잘 알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120살까지 살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일생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짧은 생명이에요. 요즘은 120살 살았다면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120살이라면 장수를 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120살이면 그렇게 뭐 오래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120살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일생을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20살을 세 개로 쪼개서 나누면 40년, 40년, 40년. 40살까지는 앙궁에서의 왕자 생활을 해요. 한 살부터 40살까지 왕궁에서 자라게 해요.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에서 아주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80살까지 광야에서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40년 동안을 살게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또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한 40년. 그래서 120살을 일기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진정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금 광야길을 행군을 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목이 너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만 함께 하시는, 과거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도 내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냥 언제는 함께 하시고 언제는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모세를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를 과거에도 함께 인도해 오셨고 또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나를 함께 해 주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함께 하시고 또 나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도 모세를 끝까지 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의 일생을 미래를 함께 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오늘 꼭 우리가 깨닫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모세란 위대한 사명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이 모세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냥 일사천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런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랜 그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의 연속이었는데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광야를 돌아다니는 이름 없는 목자,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왕궁에서 왕자 생활을 하던 이 모세가 광야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살아갈 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셔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모세는 극적인 삶을 살아간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앙궁의 왕자로 들어가게 된 것도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애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그 숫자가 불어나거든요. 수가 노예 생활하는 이 민족이 수가 날로 불어나니까 어째요? 아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은 바로 왕은 말살 정책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이상 인구가 불어나지 않도록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남자 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포로 생활하며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얼마나 많이 당하면서도 또 남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낳으면 죽이도록 그렇게 그 애굽 나라의 그 정책이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낳았어요. 영락없이 이제 남자는 낳으면 다 죽이니까요. 그 죽어야 하는 모세가 앙궁의 왕자로 들어간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파란만장한 일생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 고난 앙궁에 있을 때는 함께 하시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험하고 모진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또 계시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날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을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언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와 계시는데 내가 그 손을 잡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강한 오른팔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전적으로 내 몫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믿는 자에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며 내 곁에 와 계시는데 내 신앙이 떨어지면 내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쫙 구만리장천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돼요. 내 곁에 와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으로만 생각된다는 사실. 믿음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의 대장정에 이제 40년 광야길을 걷게 되잖아요. 행군을 하게 된 그 출애굽의 대장정에 들어섰을 때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가 애굽의 양정에 들어가서 왕자 생활을 할 때도 40살 먹도록 왕자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 동족을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핍박하는 그 애굽인을 죽여요. 모세가 참지 못해서 그 자기 동족을 노예 생활하는 불쌍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하고 그걸 그래서 애국 사람을 죽이고 왕자가 죽이고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을. 그때 도망자의 신세가 될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으며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름 없는 목자로 양치는 목자로 광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과거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날 현재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말. 아, 그렇구나. 모세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날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날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로 내가 거기 있었느니란데요. 너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 있는 자기 장인 목장, 그러니까 자기 장인 이드로의 목장에서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있을 때 양떼를 몰아서 서편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양치는 목동이 이제 양떼를 몰고 서편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만 그런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80살이 먹었어요. 지금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혈기등등한 애굽 왕궁의 모세가 아니라 왕자 모세가 아니라 혹독한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그 혈기가 꺾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제 쓰시려고 모세를 크게 위대한 사명자로 쓰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학문과 무예를 연마를 했어요. 왕자가 얼마나 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 학문과 무예를 연마하고 혈기등등한 40살까지 살았으니까 젊은 시절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데 광야에서 정말로 뽑을 것 뽑히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라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는 애굽 왕,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리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하고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라고 목동 위로 있는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세요. 사명을 주세요.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애굽 왕 바로에게 어떻게 네가 누구간데 그 바로 왕한테 감히 갈 수가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하고 되물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하고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모세 자신은 스스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묻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지도력을 의심을 하여 인정하지 않을 것도 염려가 되었어요. 자기가 느닷없이 나타나면 누가 그 모세를 자기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듣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너는 가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나의 포효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너는 믿고 순종만 하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 여호와를 계시를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셨고 그 야곱의 하나님도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되셨고 아들의 하나님도 되셨고 그 손자의 하나님도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계시를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도 함께 하시고 지금 고난당하고 노예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를 돕고 너를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너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거기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것에서 내 삶을 전체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남자 아이는 다 죽게 되었을 때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영락없이 자기가 낳은 이 아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물에 뜨는 강주리에 담아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강가에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 강가에 나왔어요. 나와서 있다가 그 떠내려오는 그 바구니에 담긴 모세의 아기를 갓난 아기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아기를 가지고
앙궁으로 가서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인 모세가 애굽 왕궁의 왕자로 입양을 하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지금 모세는 여태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왕궁에 자기 친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생모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오게 돼요. 물론 거기에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이제 그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 어머니가 양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모세의 친어머니가 들어와서 유모 역할을 하게 돼요. 모세를 기르는데 왕자로 왕궁에서 자라게 됐는데 자기를 낳은 어머니, 이게 앙실에서는 모르지요. 이 여인이 모세를 낳은 여자라는 모르고 유모로 들어가게. 그런데 이런 섭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역사 속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 역할을 맡아서 모세가 자라게 됐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사실. 만약에 친어머니 생모가 유모가 아니고 애굽의 여인이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길렀다고 한다면, 자랐다고 한다면 자기는 애굽 사람으로 알았을 거예요. 애굽의 왕자이고 애굽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민족이 누구, 민족성, 자기 정체성을 다 모를.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자기를 길렀으니까 정말 내 민족, 내 동포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고통받는 이 현장을 너무나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래서 그 안에 그런 정체성을 심어준, 이것도 정말 우연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동포가 그 노예 생활하면서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는 현장을 왕자가 모세가 목격을 하고 그 핍박하는 때리는 그 애굽인을 죽여요. 죽이고 거기서 이제 광야로 왕실을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참으로 이름 없는 목자, 수많은 40년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목자 생활이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 즉 출애굽의 이 위대한 대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신이 정말 훈련받고 연단받고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나를 이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세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과거의 자기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나 모질고 기구한 삶이어서 이 세상 천지에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이 너무 기구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에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은 다시는 생각하고도 싶지도 않는 고통의 긴 터널을 우리는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시련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온 적도 있다는 이 말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느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정말 복잡하고 문제가 많으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비록 그 속에는
그 일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이 과거 생활 가운데서 정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그때 거기도 함께 계셨으며 함께 아파하셨다는 사실. 너는 고통 당해라 하고 내비를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도 아파하셨다는 사실에 나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도 계셨다는 그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나에게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아무리 해도 믿지 않는 세상이에요. 오히려 핍박하는 세상이란다.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앉아있는 것만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결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오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늘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에벤에셀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제 여기까지 인도에 왔으니까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이 오늘 현재는 날마다 지금 여기서부터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과거에만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성경 말씀도 많이 읽었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금은 기도와 말씀 생활에 게으른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됐는데요. 묵은바 돼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신앙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금 아무리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 했어도 지금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중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 아무리 뜨겁게 시작을 했어도 나중에 가서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처음은 좀 믿음도 없고 처음은 좀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흐지부지 그냥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 된 사람들도 바로 이것이라고, 이 문제가 가장 크다. 과거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과거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능력, 그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죄악 속에 빠져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어요.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제 인도에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 땅에다 그 엄청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물이 피가 되는 죄, 먹는 물, 신의 물이 피로 변하는, 핏물로 변하는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개구리, 소동, 이때이, 지금은 몸에 이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 몸에 이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 물어 뜯는 이. 그 이가 그냥 아주 그 이의 습격, 또 파리떼 소동, 가축의 죽음, 독종, 온 전국에 독종이 퍼져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독종, 우박, 또 메뚜기 소동, 또 흑암, 온 나라가 캄캄한 흑암으로 덮인 것.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무섭고도 놀라운 재앙을, 그러니까 항복해라, 이스라엘 민족을 빨리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버텼어요. 바로 왕이.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10가지 장자의 죽음, 맏아들을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오게 하는 허락을 하지 않아요. 두 손 들어요, 하나님께. 이 놀라운 재앙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직접 체험을 하고도 이들은 하나님을 금방 원망하고 또 불평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애굽에서는 애굽 군대가 뒤따라서 옵니다.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들이 쫓아와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영락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를 갈라져서,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애국 군대가 그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도로 갈라진 물이 도로 메꾸어지면서 그 수많은 애국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원수를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그 광경도 목격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진짜 마라의 쓴물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맹하고 불평을 했지만 그 다음에 엘림의 축복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12샘물이 솟아나고 종려나무 70주가 심어져서 무성한 숲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엘림의 축복을 만나게 돼요. 거치는 광야에서 어디 그런 땅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땅을 만나게 하세요. 그들이 목말라 할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반석이 뭐예요? 쇠같이 단단한 돌 반석이라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 매출하기까지 보내줘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를 이들은 체험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또다시 배반을 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 동안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합니다. 결국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그 금송아지 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었다고 하는 사실.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 이런 섭리를 직접 체험하고 받았으면서도 이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타락한 백성으로 떨어지고야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오늘 크게 책망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교만하고 정말로 순종할 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돼요. 진정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제도 오늘도 지켜주고 있는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제 세 번째는 미래의 끝으로 미래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 나의 미래까지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은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미리 앞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단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 걱정, 두려움은 믿음의 적이에요. 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은 결단코 자라지 이걸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고 민수기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진정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진정으로 과거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날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